창세기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있을 때는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고 다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서 번성해야 되는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교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 해서 성부, 성자, 성령, 복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셔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셨고요. 이제 족장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첫 번째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십니다. 성경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메신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복덩어리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명을 통해서 콜링,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시작.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요,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 네가 복이 됐고 너를 통하여 복이 만민에게 퍼질 거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더 이상 나무에 달린 자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거꾸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따라해볼까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쫙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맨날 축복을 받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끊임없는 믿음의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났잖아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칸을 읽어볼까요? 시작. 롯과의 결별 순간에 세상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바라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할례를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면 어렸을 때는 아픈 것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미 다 어른이 된 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땅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40명, 30명, 25명 계속 내려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밑에 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약속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가장 큰 시험에서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참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짐을 쫙 싸가지고요, 마음이 자기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들을 태우고 모리아산으로 말을 몰고 또 낙타들과 함께 떠납니다. 저는 그 여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꼭 너의 아들, 큰아들, 큰딸을 갖다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바쳐라, 남편을 바쳐라, 혹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또는 얼마 전에 산 새로운 자동차, 기타 등등, 그것을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전화로 물어볼 거예요. 김영건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갖다 바치라는데 맞습니까? 성경적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있고, 혼자서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난 안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질 때 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갖다 바치라는 거, 이제 17살짜리밖에 안 된 애를 갖다 바치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풀어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내면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음성 앞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 단계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3가지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만 바로의 애굽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합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줄에 밑에 줄, 제 끝에 줄 보면 그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에게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게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어차피 내가 아기 못 낳을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오늘날까지 중동과 서구 사회가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발단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행동 때문에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화를 겪게 되고 이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 구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고 치졸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까지 갖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바랬던 것이죠.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과 같이 네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바라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꿈과 믿음과 환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꽃이 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다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 영롱하게 펼쳐진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롱한 세계에 술을 놓는 마음으로, 혹은 오늘날 컴퓨터로 치면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들이 반짝반짝 퍼져나갈 것을 꿈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상으로 그려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증거가 나타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세상적으로는 압박이 다가오지만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실천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자녀가 속을 새기십니까? 오늘 우리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는 확신이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 여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관찰하실 때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자빠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날마다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순종도 아버지의 순종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17살 정도 되면 모든 건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가자는 곳으로 묵묵히 재물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이삭. 한 목사님은 이 모습을 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 거다 알고 방황할 수 있고 아버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노인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 그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을로 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부목사님만 24년 25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항상 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을이고요, 아니 제트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갑이 아닌 을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가만히 보면은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콸 나와요. 자기가 만약 갑이면 내가 여기서 살겠다, 너들이 무슨 뭐 참견을 하느냐, 그럴 수 있었지만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 믿음을 키워왔던 이삭은요 조용히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서 또 물을 파니까 또 우물물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말에도 한 우물을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물을 판다는 것이죠. 한 곳을 깊이 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꾸준함입니다. 그 사람의 성실입니다. 비록 갑을 살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은 결국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우물에서 물이 났네, 내가 거기서 못 살아, 또 떠나라.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물을 팝니다. 거기서 생수가 또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인생이 다 갑으로 1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2등, 3등, 4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승리자요, 1등이요, 갑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삭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하고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과 4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자, 4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엘리에셀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죽자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될 텐데 자기 믿음의 사람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출발시키죠. 그때부터 이 늙은 종의 사명은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 주여 순적하게 도와주사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예수님이 계시죠. 엘리에셀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아들과 영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신랑이 되신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저 여러분들은 그냥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였기에 그 열매로 자녀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리브가가 아는 것처럼 물을 기르는데 낯선 사람이 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퍼서 그 사람만 줘도 될 텐데, 리브가는 마음이 착했습니다. 당신 말고 저기 동물들이 있는데 낙타들이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부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신부를 사용하십니다. 때마침 엘리에셀의 기도하고 딱 맞습니다. 아, 이 처자가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쌍방간에 임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하자 두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상담이죠? 목사님,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제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틀 전에 다른 형제가 와가지고 또 아내라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매는 하나인데 어떻게 형제들이 다 저 자매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결혼도 이 자매와 저 형제가 함께 응답받았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 응답 그대로 리브가가 행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마음이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물질적인 부유 아닙니다. 만남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동안에 예수와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자 배우자와 만나는 축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대학 가면 좋은 교수님, 또 결혼할 땐 당연히 마땅한 배우자들, 또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들, 동료들 만나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만남의 복, 인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복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야곱이라고 하는 자녀를 잉태케 하십니다. 이 야곱은요, 이렇게 보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과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장자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따게 됩니까? 장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죠. 두 번째, 유산을 물려받을 때 반 이상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2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로 치면 가정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2배 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받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저 그래서 밑에서 5번째 보시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러면 장자권을 잃게 돼요. 또는 어떤 장자가 성품이 나빠요. 그럼 장자권을 또 잃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떠나가거나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서 3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장자이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뭐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장자다. 시간 관계상 골로새서 1장 1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장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아브라함은 갑부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기업 회장보다 더 큰 부유함을 체험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장자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장자라는 축복을 갖다가 에서처럼 대충 여겨가지고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장자권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죄가 만연하면 장자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 닮아가기.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기. 시작.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기. 그의 덕을 기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의 인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참지 못하고 조급했는데 오래 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야곱이 맨 끝에 자기를 속였던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식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아내들도 많이 얻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역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너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라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0분 동안 설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짧게 한 가지를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주시는 아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표현해요. 목사님, 어떤 게 똑같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한번 3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엄청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똑같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분, 우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유다에 의해서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은 넘어갑니다. 또 이름이 똑같은 유다에 의해서 이번에는 은 30에 팔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로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요셉,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식물을 얻는 장면이 성경 창세기 41장과 41장 5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음.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노라. 자, 이 모습과 요셉을 통해서 식물을 얻는 장면이 똑같이 겹쳐집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5절 5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즉 엄청난 가뭄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는 결국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해하고 핍박하고 어두운 자들에게 이러한 용서하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의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만든 형들을 용서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꼴보기 있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용서해야지. 아니요. 용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미워하면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 속만 타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마음에 속병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따라해 보시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동행하며 축복의 축복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